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지난 한 달간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소명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잘 심어서 믿음의 열매 풍성히 추수하는 복된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선자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되돌려 드린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죄와 허물뿐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돌아왔사오니 새 사람 되어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채워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추한 모습, 나의 망가진 모습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 주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배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수 우리와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약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싣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나긴 무더위가 맹위를 펼치고 길었던 여름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가을의 첫걸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위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꿈과 비전을 그려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무슨 일을 만나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 9월도 이제 마지막 주일, 금년 일정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정건케 하시며 연초에 세운 신앙의 목표도 각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삼하여 모인 성도들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수의 흐름은 우리의 겉사람을 점차 시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본받아 따라가며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의 법칙으로 알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사모하지 않을 때 성도는 믿음의 줄을 놓게 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평안 없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와 좌절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한 순전한 고백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영적인 잡초로 자라나지 않도록 늘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며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계는 전쟁으로 울렁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대규모 공습이 최고 수위로 치닫고 있어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더 일어날지 예상치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주님, 전쟁이 속히 멈추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은 연이은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계속 보내고 있으며 북한 백성의 행복과 안정은 뒤로하고 핵무기 가시를 위한 미사일 투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기 불황으로 국내에는 각계각층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낙후된 대한민국의 정치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 희망을 갖고 지도자들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싸움의 혈안이 되기보다 서로 포용하고 높여주는 진정성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유동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소생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수유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성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잊게 하시어 성도들을 섬기며 지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육부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위 목사님을 잘 보필하며 수유동교회가 안정 속에 새롭게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구와 교육부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음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얼어붙은 우리 마음에 성령의 바람으로 녹이게 하시고 목말랐던 우리 입술을 촉촉한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셔서 새날 새 희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대원들의 정성 어린 찬양으로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감사가 샘솟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손길이 우리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영적 원리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이 생겼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관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그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더불어 저희 부부 사이에 있었던 용서와 화해에 관한 간증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원리는 예수님과 동행해도 나의 가정에 광풍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광풍을 만났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나의 삶은 늘 평안할 거야, 우리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주 드물게 큰 문제 없이 늘 평안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가정을 본 적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는 예측하지 못하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여도 광풍이 아주 사납게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이라고 늘 평안할까요? 많은 분들이 웃으시고 고개를 저으시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가정에도 광풍이 크게 한번 불어 닥쳤는데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을 대상으로 부부 세미나,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008년도의 일이니 지금으로부터는 16년 전에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15쌍의 부부가 같은 세미나 홀에서 2박 3일 동안 부부 세미나를 받았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부부가 마주 앉아서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불가능할지라도 그렇게 하게 합니다. 배우자가 대화를 시작하면 절대 말을 끊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야 하고요. 배우자의 말이 끝나면 그 말을 반복합니다. 당신 지금 한 말이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라고 그렇게 예의를 지키며 대화를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지속되어 가다 보면 그 대화 내용이 깊어지고 어느 순간에 가면 용서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이전에 배우자에게 상처가 되었던 말을 했던 것, 상처가 되었던 행동을 한 것이 기억나면 그때마다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전에 당신에게 이런 말 했던 것, 이런 행동하면서 상처 주었던 것,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용서를 구하는 배우자의 진심이 느껴지면 상대 배우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이 그때 내게 이런 말, 이런 행동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서로 꼭 껴안아 줍니다. 상처가 되었던 말이나 행동이 생각날 때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빠르면 둘째 날 아침부터 늦어도 둘째 날 저녁에는 이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눈물을 훔칩니다. 마음의 자유와 치유함을 느끼게 되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에 벌어진 간격이 용서와 사랑으로 점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듣기만 해도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은혜는 15 부부가 참석했다고 했는데 딱 한 가정이 이 은혜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일까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답하시면 상처가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저희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말 그대로 세미나 내내 광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첫날부터 제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어디 도망갈 곳이 없는 거죠. 첫날 부부들이 서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내의 눈만 마주치면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부부들은 어떻게 하는지 힐끗 쳐다보기도 하고 천장을 좀 힐끗 쳐다보기도 하고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랐습니다. 도둑이 제발저린 거죠. 제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이긴 한데 당시 교회 사역 때문에 너무 바빴고 힘들었습니다. 부목사로서의 사역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가정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요. 당시의 규모가 큰 대학부를 제가 전담하고 있다 보니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번 시작하면 3시간 지속되는 이 제자 훈련을 일주일에 3개에서 4개를 맡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집에는 거의 11시가 되어야 도착하다 보니 가정을 돌볼 여력,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아내는 저보다 더 힘들었는데요. 저보다 훨씬 더 무거운 삶의 무게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2 아이를 양육하면서 거의 탈진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첫째가 5살, 둘째가 3살이니 손이 참 많이 갈 때죠. 거기에 더해서 아내 역시 같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에 아내도 역시 바쁘고 힘들었던 겁니다. 아내에게는 양육의 짐을 나눌 제가 필요했고 대화를 나눌 제가 옆에 있어 주어야 했는데 제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부부 세미나에 왔던 겁니다.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또 눈치도 있는 지라 돌아가는 정황을 빨리 파악하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첫날부터 가식적인 마음은 아니고 진심으로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내가 말하길 앞으로는 더 노력해요, 잘해봐요 이렇게 부드러운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미안했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광풍이 부는 겁니다. 부부 세미나 이후에 아내가 저에게 말해서 알았습니다. 나도 내 안에 그렇게 많은 감정이 쌓여 있는 줄은 몰랐어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 그간 저에게 하지 않았던, 아니 할 수 없었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이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그 것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터져 나와 버린 겁니다. 아내에게서 터져 나오는 그 많은 불편한 마음 또는 분노, 제가 깜짝 놀랐고 어떻게든 이걸 좀 수습해 보려고 진정시켜 보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마치 어떻게 느껴졌냐면 저와 아내 사이에 이 거대한 산이 갑자기 이렇게 솟구쳐 올라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낮은 담벼락 정도면 제가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산이 아내와 저 사이에 갑자기 우뚝 솟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마음에 이제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불행했나? 나를 만나서 이렇게까지 힘들었나? 이 자괴감에서 점점 빠져서 제 마음에도 이 절망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저 사이에 이 대화가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15가정 중에서 저희 가정만 참 참담한 분위기였습니다. 급기야 둘째 날 저녁에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말해 진행되던 부부 세미나를 포기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하나는 저희 가정 바로 옆에서 은혜롭게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는 가정에 저희 가정이 너무 방해가 되고 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나머지 14가정에 저희 가정의 이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 버린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계속 있기 민망해서 방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방으로 돌아가는 저의 심정을 여러분들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다 끝났다. 이런 위기의식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솔직히 저희 부부의 민낯을 얘기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 목사님을 잘 모신 거야 라고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예측하지 못한 광풍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2번째 영적 원리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함께 이번에는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본문에서 참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부가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최소 4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빌립도 어부지 않았냐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빌립까지 포함하면 5명이 되는 거죠.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광풍을 만난 건데 살기 위해 얼마나 사투를 벌였을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어떻게든 배를 육지에 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배의 돛이 찢어지지 않도록 돛을 내려서 정리하려고 애썼을 것이며 배 안에 들어온 물을 쉴 틈 없이 퍼내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문 어부로서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예측하지 못한 광풍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에 불어닥칠 때 우리가 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망합니다. 당황합니다. 낙심합니다. 때로는 힘든 상황 회피하기도 하고 문제가 정말 많은데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관계가 좋은 척 위장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 그렇게 예측하지 못한 광풍이 불어닥칠 때
주무시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 나와야 합니다.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어나십시오. 저희 가정에 관한 간증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부부 세미나 기간 중에 제가 유일하게 잘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시도하다가 막히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짧지만 정말 간절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간섭해 주십시오. 제 능력 바뀝니다. 부부 세미나 둘째 날 저희 가정만 저희 방으로 철수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부가 방으로 돌아와 무엇을 했을까요? 참담한 심정 가지고 좀 거리를 두고 서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약 20분 가량의 침묵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도저히 대화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니 해결점이 보이지 않으니 침묵만이 흘렀던 건데요. 그 참담한 심정 가운데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어떻게든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간절히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이 상황에 간섭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자 20분 정도가 지나고 나자 누가 침묵을 먼저 깨뜨렸습니다. 아내가 먼저 여보 우리 기도해 봐요라고 은혜로운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아내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번 은혜롭게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2번 제가 갑자기 제 마음에 어려움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다. 네? 1번이라고 말씀은 하고 싶은데 2번 같으시죠? 아내가 저에게 기도하자라는 은혜로운 제안을 했는데 기도는 되지 않았고 그때부터 오히려 제 마음에 있는 좀 힘겨움, 어려움을 아내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관계란 언제든지 상호적입니다. 일방적인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보긴 힘듭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을 100%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라고 아내와 살면서 섭섭하거나 힘든 것이 없었겠습니까? 기도하자는 그 순간에 나도 할 말이 있어라는 이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그 당시 제 안에 있던 섭섭함을 아내한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월요일이 이제 목회자에게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월요일만 되면 선배 목사님들이 축구를 하러 오라는 겁니다. 목회자 세계도 조직인지라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차라 그러면 차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나갈 때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죠? 아무 말이 없습니다. 침묵이지만 싸늘한 거죠. 조심스럽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막 뛰고 있으면 갑자기 아내 얼굴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제 들어와요? 경기가 끝나면 저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사역이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또 눈치를 보면서 나옵니다. 그 자리를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선배님들을 이렇게 보니 놀라운 것은 바로 사우나를 다 가십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커피 타임까지 가지는 거죠. 그걸 보다 보니 제가 억울한 심정이 드는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집에서 나올 때 눈치 보고 축구 끝나고 먼저 가겠다고 하면서 눈치 보고 어느 순간에 아내가 너무 이해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훅 하고 올라온 거죠. 다른 사모님들은 다 이해하는데 아내만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아내의 입장은 다른 사모님들하고 달랐습니다. 아내도 주일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에 쉬어야 하는데 제가 없었던 거죠. 아무튼 이런 저의 서름도 있어서 아내에게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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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냐고요? 예, 터뜨리고 나니까 일단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여기에 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두려움이 솔직히 밀려왔습니다. 지금 몇 분들이 너무 재밌게 들으시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예측하지 못한 광풍이 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원리,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깨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풍조차 말씀으로 잠잠케 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깨웠던 것은 아닌데, 그런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목도한 겁니다. 광풍조차도 잔잔하게 만드시는,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놀란 겁니다. 와, 이분이 누구신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리시는가? 예수님께는 이런 능력도 있으시구나.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게 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가정에 도대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방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두려움이 밀려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부부 세미나 이후에 나중에 말하길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자신에게 사고 전환이 조금 있었다라고 나눠주더라고요. 이전에는 아내가 늘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남편 때문이야. 남편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야 라고 늘 생각했답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 나 때문에 남편이 힘든 것도 있었구나. 내가 남편한테 잘못한 것도 있었구나 라는 이 사고의 전환이 그때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리고 나서 제가 그다지 내키지는 않았는데 잡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했더랬습니다. 누가 먼저 기도를 시작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함께 나누는 순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와 제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강력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안아주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에 갑자기 찾아오셨고 그냥 저희를 훅 이렇게 껴안아 주셨습니다. 표현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 둘을 그냥 꼭 안아주셨는데, 우리 안에 있던 억울하고 분한 마음, 분노의 마음이 다 녹을 때까지 그냥 저희 둘을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경험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응급처치였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가장 건강한 것은 평소에 잘하는 겁니다. 평소에 대화를 나누고 평소에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살피는 것이 제일 좋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때 저의 가정 상태는 약간의 응급처치가 좀 필요했던지라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희 둘을 그냥 꼭 이렇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안아주시는 순간 아내와 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눈물 콧물이 확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살면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결혼식 때 드레스를 입었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시간 그 방에서 콧물을 30cm 정도 쫙 흘리는 아내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의 콧물은 한 40cm 정도 쭉 펑펑 울었습니다. 한동안 눈물 콧물이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이 뭐냐, 아내와 저의 사이에 장벽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었는데요. 연애할 때나 결혼 초기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냥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100%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태, 천국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에 일어났던 광풍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잠잠케 해 주셨습니다. 이 경험이 얼마나 놀랍고 깊었던지 이때 제가 신앙에 관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천국이란 곳이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끌어안고 계신 공간이구나. 사랑으로 덮고 계신 공간이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미움이나 슬픔도 없고 대신 벅찬 기쁨이 너무 넘쳐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곧 천국이겠구나. 이런 깨달음도 가지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구나. 마지막 깨달음은 삼위일체에 대한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으로 꼭 끌어안고 있는 그 하나가 되어 계신 상태이겠구나. 그런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일어난 광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잔하게 해주신 이 사건 통해서 저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 이후 저와 아내 사이는 늘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그렇게 쭉 섬겨왔을까요? 아닐까요? 너무 저희 가정을 잘 아시네요. 다른 광풍은 없었을까요? 당연히 그 이후에도 다른 광풍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 세미나 이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 기억하면서 다른 광풍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었고 오늘 이렇게 이 귀한 수유동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전혀 예측하지 못한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 광풍을 맞게 됩니다. 어디 가정에만 불겠습니까? 우리의 건강에도 갑자기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업장에 광풍이 불 때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예측하지 못한 광풍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홀로 감당하기에 너무도 벅찬 광풍 속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무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시길, 그래서 그 광풍 잔잔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온전히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떤 광풍이 우리의 삶에 불어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께 나와 주님을 흔들어 깨우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광풍들 반드시 잔잔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유동교회를 주의 사랑으로 꼭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복된 교회,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과 건강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 수 있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그 마음 그 삶 주의 평안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동원 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14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3교구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정교인 새벽 기도회가 10월 1일 이번 주 화요일 본당에서 있습니다. 1, 2교구 구역장 권찰님들께서 특송해 주십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변경됩니다. 7시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리게 됩니다. 권사 수련회가 1박 2일로 철원에서 진행됩니다. 10월 8일 오전 9시 30분까지 오시면 된답니다. 샬롬대학 가을 소풍 10월 17일 목요일에 파주 벽초지 수목원으로 가게 됩니다. 신청서 계속해서 제출해 주셔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어떤 광풍이 불어도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주께서 그 광풍 반드시 잠잠케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